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이 오후에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의 나라, 그 새 언약에 나는 참여할 만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뭐하라고요? 살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라. 여기에서 주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성찬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숨기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의 표정이 읽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세미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심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묻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드러났던 그러한 죄들은 결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하니까 나도 참여해야지 해가지고 쓱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는 썩어 있고 자기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자리로 나가요.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모습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도 죄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덮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아니, 그게 은혜를 거기다 붙일 말인가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을 볼까요? 2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 성경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이. 분별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그 내 죄를 사해 주실 것과 내 연약함을 가리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없으면 외식하고,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그렇습니까? 난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뻣뻣합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라 그랬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탁 연합돼 사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것을 비유했단 말이죠.
왜 혼인잔치로 했어요? 결혼이에요. 내 친구가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이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내 동생이 결혼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혼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신랑을 놔두고 지금 신랑하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어머, 저 남자가 난 더 좋은데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상대 신랑이 알았어, 또는 신부가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어머, 잘됐다, 우리 셋이 살아요. 그래요?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 혼인이라고 하는 거, 그 배우자와 딱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동만 착하고 바르게,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딱 붙어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외식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고백하고요. 믿음이 약한 것도 고백하고요. 잘 넘어지는 것도 고백하고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고백하고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상황도 고백하고요. 나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붙들어 매는 것도 고백하고,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유월절 그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왜 첫 열매가 되셨느냐? 그분이 물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초실절과 관계가 있거든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써 그 보리 이삭의 열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평야지대에서 난 보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보리가 익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지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이 산지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보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위쪽은 추우니까 거의 뭐 1000m 정도, 산지하고 그 아래쪽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땅에서부터 익어가는 그 보리가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이제는 보리가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게 돼요. 그전까지는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발효되지 않은 그런 퍽퍽한 것들을 먹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발효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드럽고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1000m 그 차이가 나는 그 지형에서도 점점 보리가 익어가겠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것들을 우리가 먹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이 되셨어요. 나도 이제 새 마음을 얻겠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새로운 마음을 얻겠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안 변하죠. 왜? 보리가 안 익었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아직도 추운데 보리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단단한데 신앙이 생기겠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이 계절을 따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괜히 그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 고백하세요. 잘 안 되는 걸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전에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 손에 막 묻힌다 그랬지. 애기들이.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두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동영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막 그냥 땅바닥에 흘릴 정도. 땅바닥에 흘리면 어때? 애들은 땅바닥에 흘리면 그걸 기어이 찾아가지고 막 손으로 문대. 그거 막 문질러요. 그러면서 좋다고 막 헤헤 웃고 있고. 엄마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미 그냥 다 그런데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울고 막 그러지 않아요. 흘렸다고 막 그런 뭘 우리는 그랬다. 둘째는 그랬다. 자기가 흘려놓고 자기가 묻혀놓고 네. 그런데 좋아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그러면서 발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발달한 거예요. 발달한다는 얘기는 점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각이 늘어나듯 아이들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주물럭거리고 그냥 막 어디 치라고 막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의 감각이 늘어나듯 우리에게도 새 마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얘기 뭐라 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분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찬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언제마다 열어졌어요? 주일을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찬식,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성찬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성찬식에 국한되지 않아요. 매주 주님을 기념하며 모이는 그날의 그 모임,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먹으러만 가느냐? 지금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먹으러 가는 게 주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자들이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먹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뭘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그러니 구약의 예배 속에는, 제사 속에는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이 몰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이 있는 사람들이, 파당이 나타나야 된다. 뭔 얘기예요? 자기 세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아니, 거기에 무슨 파가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무리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 무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조종해 나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파당 이야기는 결국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
사람들의 모임은 정치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의 세력 따라 친구들이 움직여야 돼. 심지어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친구는 떡볶이가 먹고 싶대. 친구들을 막 이제 유혹해가지고 라면을 먹게 만드는 이 정치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식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또 있죠. 자신을 분별하지 않는 그 이야기는 결코 개인의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30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외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했던 그 결과가 뭐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 잠자는 자, 최면술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약하게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실제적으로 이 무서운 일이죠. 구약의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민족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어요. 민족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까 첫 열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나라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시작된 그 첫 열매 보리 한 줌이 낫 하나로 베었을 때 딱 잡는 그 보리 한 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해 동안 지어지는 보리 농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거예요. 부분이 전체가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개인이지만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또 교회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교회의 죄가 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잘 됐다 이놈아. 너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함께 그 가족 때문에 같이 힘들어져요. 아픔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동시에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찬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지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요.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통제하냐? 통제받기 싫어서 큰 교회 가야 되겠다. 나를 잘 모르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연합되지 않으니까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와 연합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교회와도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연합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안 가지?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진다면 교회에 연합된 게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는 다른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교회와도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교회로부터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받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바울 사도는 성찬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분별하고 먹도록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 그가 분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과 정치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면 권징으로 나타납니다. 권징,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옛날에는 수찬정지 그러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당신 수찬 정지입니다. 목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재판같이 당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의결기관이 열려서 정당하게 징계가 시행이 되면 정말로 그거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그것을 받았어요.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내가 교회에 죄를 졌구나 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수찬정지요 우습게 여깁니다. 왜? 교회에서 아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가버립니다. 임명증서 그런 걸 떼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직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살후 3장 14절 15절 자, 이건 찾아서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 그래놓고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사귀지 않으면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단교.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를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금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교회가 정당한 그 징계를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거 죄가 내 위치를 얼마만큼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이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위치를 알게 하되 사랑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징계가 시행되지도 않고요. 그런 징계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얘기를,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신령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이러한 신령한 거룩함이 살아나야 돼요.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 관리할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어요. 미워하거나 이것을 악용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경멸해서도 안 돼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시행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징계가 혹 교회에서 일어난다 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징계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히덕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은 해요. 사랑스럽게 권면은 해요. 그러나 놀러 다니면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네가 해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밥도 먹고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 해벌이 징계를 없애는 그러한 해벌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살려줘요.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징계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징계는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어느 파의 어느 세력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자신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자신의 외식함의 성향, 그 죄의 성향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독려하고 권면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새 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고 예배 속에 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연약함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연합되어
건강한 신앙의 성장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생업과 학업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가장 빛나고 복이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절 예물로 하나님의 성교 예물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미얀마 선교사님들 그곳에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을 분별하여 주님과 참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